오늘은 감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조금은 더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뜻으로 감사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뭐 꼭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합니까? 나는 감사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꼼꼼하게 우리의 유익까지도 생각해 주십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냐? 그거야 뭐 당연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너무나 뭐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뭔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없냐라고 했을 때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구절 앞에 계속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몰라. 맨날 불평, 짜증, 원망. 자, 그 사람의 마음이 평강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더라도 평강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당장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평강은 물 건너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로 100%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그 줄 하나를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평강의 문이 열려진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저절로 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감사해야겠다라고 감사를 시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감사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라도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런 거겠죠. 그렇게라도 좀 감사할 수 없겠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더 많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당장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너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좀 감사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16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문장을 읽다 보면 이거 도대체 다 좋은 말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은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 구절을요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 감사라는 게 그냥 뚝딱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뚝딱 하고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감사로 나아가기까지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준비 동작이랄까요? 그 전부터 어떤 조짐이 있고 어떤 준비 동작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것도 그냥 뚝딱하고 벌어지면 그거는 감사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가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딱 앉혀놓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합시다. 왜 아멘 안 해요? 감사합시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막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지만 만약 그 감사의 말에 아무런 마음도 아무런 어떤 생각도 기대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시켜서 그렇게 감사한다면 아무리 감사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그러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로 나아가기까지의 흐름.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관습적인 그런 규칙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보란 듯이 정말 그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그런 면에서 좀 무뚝뚝한 편인데요. 좀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꼭 어떤 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제 저처럼 50대 이상 이런 어른들은 이렇게 말로 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겠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냥 문자로 톡으로 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거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감사로 나아가기까지의 흐름. 그 흐름이 제대로 됐다면 그 감사는 제대로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요 16절 말씀 보니까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그것을 재료로 진정한 감사가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 신앙적인 차원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고마워, 은혜를 잊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건 성경 안 읽어도 누구나 다 할 줄 알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높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평소에 읽고,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성경을 듣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나는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것들 좀 피곤해, 잘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설교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가까이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난 이번 주 예배 참석했으니까 설교 들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훨씬 처음 예배 드릴 때, 처음 들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지나서 다시 들어보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리고 그 설교를 근거로 그 설교에서 이야기한 성경 구절들을 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뭘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매주 찾아보는 드라마, 예능, 유튜브 무슨 영상들, 음악들, 그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아주 풍부한 그 옥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 준비해 놓으면 거기서 어떤 좋은 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벌어져 봤자 얼마나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세상 것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고 또 때로는 좀 동의 안 되는 게 있고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집어넣자 이런 심정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어두시면 그것들이 쌓여서 분명히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자, 말씀을 풍성히 이렇게 가졌으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잔뜩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정리가 안 되고 또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려고 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 시점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한 뜻은
돌려보면 서로에게 배워라. 그 뜻이에요. 서로에게 배워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배우는 게 먼저예요? 배우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뭘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이런 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고 어떤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들을 때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물론 요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이 한 시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배웁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책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배우고 기회가 된다면 학교를 가서 배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움으로써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어져서 그것들이 정리되고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이제 그 뿌려진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싹을 틔워 나가면 이제 점점 이제 감사를 향한 모든 것들이 무르익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죠. 찬양이 뭐냐?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노래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노래 들어서 기분 좋은 무슨 우리의 아부가 필요한, 하나님은 그런 무슨 세속의 왕 같은 무슨 독재자 같은 그런 어떤 지도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고 받을 때 사실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감사의 마음.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꼭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나중 문제고 그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들이 지혜를 통해서 서로 배우면서 깨달아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싹을 틔우고 그렇게 자라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에게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해야지. 야, 감사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라도 감사하면 나쁘진 않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감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저절로 감사의 조건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감사한 거구나. 이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거, 이 설교 시간도 그런 시간이고요. 또 수요일 날 최근에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인문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들, 심지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배울 때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회적인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저절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방향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 아주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래서 막 우리 옛날에는 막 예수라는 이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모든 거를 할 때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그럴 때는 또 무조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틀린 거는 아닌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걸 기계적으로 그러면 뭐 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성경을 이제 이런 거를 성경을 너무 글자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말의 특징이 또 그런 거잖아요. 가나다라 배우고 나면 외국 사람들도 우리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뭐합니까?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막 읽어요. 그걸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이거는 가장 낮은 차원의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해석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그 문장을 통해 그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렇게 살면 그거는 수박 겉핥기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형상화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그런 어떤 이상형 같은 그런 어떤 상징이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 할 때마다 예수를 갖다 붙여라. 메이드 인 지저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를 드러내게 돼요. 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내가 돋보이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나를 앞세우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서 교만이 시작되잖아요. 나를 앞세우다 보면 어떤 사람도요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뜻을 품고 무슨 거룩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도로 뭘 한다고 해도요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앞서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좀 이따가도 또 반복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교만해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별겁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나에게 우상숭배가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1번이 목사죠.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까딱 잘못 차리면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글쎄요.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에 서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들 그런 중직자 되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고 하지만 그런 책임을 받았을 때는 그런 책임에 합당한 끊임없이 나보다는 예수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비슷한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도와주고 희생하기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희생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좀 허탈하죠. 아니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지만 처음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래도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받고 함께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다고 사람에 대한 감사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은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줬어. 나를 위해 희생했어.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줬어.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지. 그걸 뭐 가르쳐야지 됩니까? 그거를.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면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도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저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넘어서서 그 상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위해 사람에 대한 감사를 빼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감사까지 나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가, 나를 도와준 그 상대가 내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어.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받은 고마움, 그 사람에 받은 은혜, 도움, 그런 건 그거대로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우상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우상이 되게 하면.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는 게 그냥 뚝딱 감사하면 될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를 위한 준비, 또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서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생각하고 또 그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는 그 감사의 흐름을 따라 또 그 감사의 방향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